2020년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설문조사였었는데요. 그때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 3위로 선정된 분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셨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한다라는 답변을 했었던 것인데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 명언 가운데 다음의 명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이 명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에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야 하고 우리 자신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여러 말씀들을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대학생들에게 그 설문조사에서 왜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특징으로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용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면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요. 혹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칭할 때 용기의 거인이라고도 칭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서정가의 책의 제목을 보면요, 분야가 다르고 또 말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목에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제부턴가 여러 책들에서 용기라는 단어를 주제로 또 제목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었습니다. 이 책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은 소위 용기의 심리학이다라고 칭합니다. 아들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바로 오늘을 살아갈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이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시작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 살펴봤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도착했었을 때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한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도한 환경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그 성읍이 모든 것이 불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들의 아내가 다 사로잡혀 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귀한 자녀들 역시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라고 마지막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더라라고 말씀해 줍니까?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주석가들은요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이어지는 본문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밝혀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그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해 주죠. 기억하실 텐데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에서 사울이 도액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85명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도망치게 되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 아히멜렉에게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고 말하죠? 에봇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에봇을 자신에게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가 에봇을 가져와 달라고 말했었던 것일까요? 이 에봇이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의 모양의 이 윗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겉옷이 이게 바로 이 조끼가 바로 에봇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에봇에 이것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보시면은 무엇인가가 있죠. 이것은 판결 흉패라는 것인데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림과 둠밈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뭘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봇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 에봇을 가져와라라고 명령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로부터 에봇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뭘 했는지 이제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작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뭘 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무엇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뭘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겠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현실에서는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일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좌절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의 순간에 좌절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사람인지라 쓰러지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위기의 순간 안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 좌절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주석가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원어상으로 보면 질문이 두 가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분리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두 번째 기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쫓아가야 합니까? 원론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아멜렉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원론적인 질문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는 질문이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궁금한 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사항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었던 것입니다. 자, 그 기도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을 것인가? 우리 말씀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 하시되, 무엇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까? 대답하시되라고 말씀해 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인데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사울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사울도 여호와께 물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사울에게는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질문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을 해주시지를 않으셨던 것이죠.
사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의 요소로도 그에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물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었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그에게 대답하시되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무엇 해주신 것입니까?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늘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데 가장 그가 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것 가운데 물론 다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응답된 것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로 역사하셨던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었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심어줘서 우리의 기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시금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쫓아가라.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었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쫓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었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쫓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쫓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무엇 해주신 것입니까?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었던 그 물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그 말씀을 보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맺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무엇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들이 다 사로잡혀 갔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팔아 넘기고자 했었던 계략을 가지고 그들을 다 끌고 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 모두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들 모두를 도로 찾을 것입니까? 도로 찾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따라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질문한 겁니다. 그 부분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갔는데 지면 어떡합니까? 갔는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묻지도 않았었던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묻고 싶었던 내용이었겠지만 묻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도가 되고 그 마음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곳에 갔었을 때 그들의 그 사람들을 그들이 다시금 찾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한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은 그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타협해서는 안 되고, 마음이 약해져서도 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생각에 반대가 되는 의견에 우리는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하여서도 응답해 주시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서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는 뭐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시냐?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맞는 것,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까지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뭐냐? 바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었다라고요? 용기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비결을 밝혀주는 겁니다. 비결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미처 구하지 못했었던 물을 수 없었던 그 기도에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용기의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왜 존경받을 만한 것인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었죠? 용기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용기의 거인과도 같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하여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원래는 종교가 불교이셨었는데 청년 시절에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백범 김구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쉬는 날이 없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신 후에 국사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세상을 떠나기 그 전날까지도 새벽 기도를 쉬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라 일을 임할 때마다 늘 먼저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나라 일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삶에 기도를 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친필로 쓰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의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로마서 8장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인생의 삶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늘 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아가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으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그러한 용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위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마음을 잡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다시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용기를 날마다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용기를 얻고 담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실족하고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떨어뜨리고자 하며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없애고자 늘 불신의 마음을 넣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힌 바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나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그 믿음이 없어서 떨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었던,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 용기가 없었던 심령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백번 김구 성사님도 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되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안에 서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시고 반납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 되게 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영이 충만해진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이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그들 모두가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일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매달리고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을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져서 하나님께 반납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를,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을 늘 드러낼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인생에도 크나큰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라고 했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한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늘 우뚝 서서 기도하는 인생,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을 누리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위기의 순간 속에 좌절해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